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시작합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자,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바른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심판을 직접 내리면은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심판이 안 내려지니까 악을 행하려고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런 믿음은 우리를 전도자를 만들어주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걸 날마다 의식하게 된다면 전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말과 혈만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해준다, 이는 말씀을 교제했고,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잠잠히 묵묵하게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적혀 있죠.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자,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까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는 건데,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도 심판자 하나님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자들이 순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시기가 좀 다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보다 더 확실한 원수 갚는 거, 보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이 일들을 다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맡기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 이런 일을 할 때에 불합리한 일들 많죠. 거짓된 일들,
불합리한 일들, 억울한 일들, 모순되고 억울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은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 뭐 순교자적인 신앙은 꼭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억울한 일,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순교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 또 순교당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건전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게 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괴로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오명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 이 가정의 해체는 지역 교회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형제자매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약화시킵니다. 이 가정이 약화되면은 신앙생활도 당연히 힘들게 됩니다. 극히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신앙에도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요즘뿐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젊은 세대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이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뭐 결혼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하고 뭐 결혼 좀 했다가 뭐가 안 맞으면은 원래부터 안 맞았는데 안 맞아서 결혼해놓고도 또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데가 40대죠.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혼 이혼이 꽤 많죠. 해마다 항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전략.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평등법, 뭐 젠더법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 여성을 보호하고 뭐 가정을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젠더 평등법은 뭘 말합니까? 여성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법, 젠더법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 전술이죠. 그런데 뭐 이슬람교나 공산주의 가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맞아 죽죠. 자, 부부관계란 보통 이렇게 말하죠. 20대는 사랑으로 살고 30대는 노력으로 지탱하고 40대는 인내로 꾸려가고 50대는 체념으로 살다가 60대가 되어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60대가 될 때까지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이가 60대인데 그때까지 잘 견디면서 살아봐야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서로 이제 처벌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는 이제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으로 살아가죠. 처음에는 육신의 정으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인간적인 정으로 살고 이제 더 늙으면은 서로 이제 동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동정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또 결혼생활을 합니까? 인내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체념으로 살아갑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이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살아가고, 아내를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야 이 영적인 생활에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판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들이 나오는데 이미 심판을 집행한 것도 있고 아직 이제 심판이 내리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 이 심판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것,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심판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죄가 되게 하셨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으셨던,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가 되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됐죠. 우리가 바로 저주받은 자이고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저주, 죄에 대한 심판, 이걸 대신 다 받았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심판 안 받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판, 지옥의 심판.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결과는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심판이 있느냐?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야 된다. 일종의 자아 비판이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틀어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날마다 죄를 이제 짓게 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우리 자신이 행한 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이 죄를 이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가끔씩 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아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관계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관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죽게 판단을 받는다. 그게 곧 징계라는 거죠. 죽게 판단을 받는 게 죽게 징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시로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에서 떠나면은 그들에게 내려야 했던 심판에서 돌이키는 분이죠. 하나님은 뭐
하나님도 회개하고 돌이켜요. 다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예수님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뜻을 돌이키죠. 그것까지 안 돌이키면 뭐 믿음이 필요가 없죠. 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저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는데 거기서 뜻을 돌이키는 이유는, 자, 심판받기로 한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돌이킵니다. 이 순서는 죄인들이 먼저 돌이켜야 하나님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징계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 일들이 이제 불타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제 항상 암송해 놓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당한 심판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심판을 해야 되고, 이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휴고 당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이건 다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심판도 성도들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심판도 성도들이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다 거기 서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휴고를 당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심판이 아니죠. 네가 한 일, 구원받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을 일이냐, 그 상이 못 되기 때문에 불타서 없어질 일이냐, 이는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5장 10절. 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다 할 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휴고당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몸 안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상을 받을 만한 일인지 불타 없어질 일인지 그런 심판을 받는 거죠. 보상받을 것인지 상이 없을 일인지.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씌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웠어요. 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 위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쌓아요. 금을 쌓는 사람, 은을 쌓는 사람, 보석을 쌓는 사람, 나무를 쌓는 사람, 건초를 쌓는 사람, 짚을 쌓는 사람 있죠. 근데 그날에 그것이 밝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불에 의해서 이제 불에 심판받죠. 일이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한다. 불로 싹 태우는 것이 그래서 심판석인데, 그때 쌓아놓은 것이 나무나 건초나 집이면 다 타버리죠. 그럼 얘는 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3장 이제 14, 1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이거는 이제 구원이 불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심판석에서 자기가 행한 일이 불타 없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일에 대한 거죠. 일. 이게 분명히 있어요. 각 사람이 뭐 일, 그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게 아니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은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초 위에 금을 쌓고 은을 쌓고 보석을 쌓는다는 것은 금은 이 왕권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할 때에 금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걸 증거한 자들이 받게 되는 거고 보석은 이 구원받은 혼들 보석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혼들에 있는 사람들이 보석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는 상으로 그대로 금은 보석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뭐 나무, 건초, 집은 뭐예요? 이건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부피는 크게 쌓아놔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고 일을 많이 하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믿음과 사랑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것이 아닌 일이었어요. 그러면 불타 없어지고 내가 상을 받을 기라 생각했는데 상이 없다. 상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게 이제 이 풀어 쓰면은 크고 흰 왕자 심판이에요. 자, 이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석하고 틀리죠. 그리스도 심판석은 천년왕국 전에 휴거당한 성도들이 상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받는 것이지만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천년왕국 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한 모든 자들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도 다 내주고, 하늘에 바다에 있던 자들도 다 나오고, 땅에 있던 자들 다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야. 창조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미결수죠. 이제 구치소에 있어서 그러죠.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판결을 내리죠. 기결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못에 다 던져놓는 거죠. 자,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자, 제가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이게 백보자예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땅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주 공간에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뭐 지구에 있는 우리도 다 우주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주 공간에 어떻게 서가 있어? 그 우주선 어떻게 밖에 떠가 있어? 그 말 똑같은 거지. 사람도 우주에 떠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죽은 자들을 다 몸을 썩은 사망의 부활을 시켜놓고 우주에 세워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저거들 하면서 하나님 못한다 생각하고 있어.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건과 심판을 받으리라. 생명책 말고 다른 책, 이게 죽은 자들이 행한 그 죄를 지은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것들의 근거하여 하나님의 판결은, 심판은 무근거한 게 아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거죠. 지금도 이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은 구글 데이터에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는지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다 기록하죠. 하늘에 그 사람의 데이터가 다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이게 다 뜨잖아요. 이게 구글 데이터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 몇 시에 집을 나와서 몇 시에 어디 갔고 뭐 했고. 근데 이제 이 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말한 거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몇 시까지 있다는 다 알아. 꼼짝 말하지 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은 이보다 더 상세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졌더라. 사람들을 다 냈죠. 사망, 지옥,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다 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이제 불호수, 불못이죠. 이게 지옥은 지게 생각하면 구치소야. 그리고 불호수는 이제 완전히 교도소죠. 여기에 다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 지옥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불못이가 있죠. 그럼 지옥과 불못은 뭐 다르냐? 똑같이 뭐 불타는 심판받는 거. 구치소나 교도소는 뭐가 다르요? 똑같이 감금돼 있잖아요. 똑같이 이게 방마다 생겨져 있고. 단지 그게 구치소였고 경찰서나 뭐 구치소 따로 있죠. 또 경찰서 내도 구치소 있고 구치소 건물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란 안에 비슷하지. 명칭이 다르잖아요. 구치소, 교도소. 똑같은 거예요. 지옥과 불모. 그런데 불타는 심판을 받는 건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은 왜 있고 불못은 왜 있냐? 그럼 구치소는 왜 있고 교도소는 왜 있냐? 한 개 만들어지. 그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째 대환란의 심판이 있죠. 이거는 이제 휴고 당하고 나서 천년왕국 전까지 7년 동안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인데 이 대환란의 핵심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받는 핵심적인 심판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받는데 이 심판 핵심은 유대인들의 심판이다. 왜?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 심판의 절정이요. 전무후무한 이 심판 이 땅에 내려지고 주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살육을 받죠. 뭐 2차 대전 때 600만 명 죽은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짐승과 잭거리스도와 그 지옥의 협약을 맺었다 때 지사였어요. 그 처음에는 평화로운데 나중에 이제 뭐 유대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트라로 이제 다 도망가죠. 휴거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환란을 받게 되죠. 자, 예레미야 3장 7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가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이 핵심이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고난당한다. 마지막에 이 멸망당할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죠. 그래서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의 왕과 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건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온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들을 모아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이 민족들의 심판은 대환란 끝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대환란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핵심은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해 줬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 심판의 기준을 다 틀린 거죠. 자,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려 하셨더라. 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을 축복하면은 복 받았고 유대인을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이후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안 그랬냐? 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다 멸망했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절정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절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대환란 때 일어나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잘 대화한 민족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는 민족들과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돼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 기분. 자, 이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예언을 해놨죠. 자, 요엘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라, 그 날들하면 대환란입니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에, 자, 이는 어떤 포로냐? 바빌론 포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니고 대환란 때까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지금 포로가 아닌데 대환란 때 또 포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때 다 데리고 와. 자,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자, 모든 민족들을 대표인들은 모아가니 모르겠어. 어쨌든 다 모아가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 예루살렘이나. 그래가지고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과 변론한다. 민족들은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 그거 변론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넣고 제비를 보며 창렬을 얻으려고 내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를 막 팔아먹어가지고 창렬을 얻고 포도를 마시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이따 이제 염소로 분류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의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게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3장 12절에도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여호사밧 골짜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왕자에 앉아서 그 뒤에는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도 같이 지상 재림했으니까. 그때 이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자,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죠. 그게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유대인들에게 대해준 것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다. 유대인 형제들을 대한 것, 예수님께 대한 것이면 지금 이 크리스찬을 대한 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것. 그때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할 때 이 민족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안 들어가면 우리가 와서 왕만 있으면 뭐해? 백성이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을 선대하죠.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유대인 선대 안 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고 이런 건 없어요. 왜? 우리 영적인 빛을 받아. 빛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다 유대인에서 기록되고, 구원이 어디로서 나왔어요? 유대인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선대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심판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마귀가 심판받고 마귀의 천사들이 심판받는 게 있어요. 그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 천사들을 누가 심판하냐? 우리가 심판합니다. 우리가. 자,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로 있다가 타락해서 마귀의 천사가 된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심판할 텐데, 특히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타락해서 이 땅 내려가지고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이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거인을 낳고 이 땅에 폭력과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이 타락해서 지옥에 가 있는 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가 있느냐면은, 자,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으며, 이들이 지금 심판받을 건데 이게 우리가 심판할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배해 두시는데, 처음 신분, 천사들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 있어야 되죠. 이제 땅에 내라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땅에 오르락내락하는 천사 있지만 아예 살려내려는 하고 틀리죠. 천사들이 땅에 살려와서,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막 어디 별들에서 내려온 그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 이게 다 천사들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살려온 천사들, 뭐 뺄 거 다 있잖아요. 쭈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대환란 때 이게 또 내려오잖아요. 마귀와 이들이 이 땅에 내려오죠. 예. 그들도 아마 심판받을 거예요. 같은 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느냐? 이 판단이 심판이에요. 저지먼트가 심판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한글로 판단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건데,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또 잘 심판할 수 있느냐, 또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타락한 천사들보다 좀 못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면은 몸의 등급이 천사들보다 높아져요. 지금은 천사보다 낮는데. 그러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보다 좀 높다고 생각해. 몸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이 부활되면은 천사들보다 높은 몸이 되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니까. 몸의 등급이 틀려요.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나중에도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많죠. 천사 숭배 종교에 들어가면은 최고 높은 게 케루빔이에요. 케루빔이 뭐야? 그룹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죠. 그게 마귀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 케루빔 밑에 이제 두 번째 높은 서랍이 있어. 다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천사들의 명칭이 많죠. 이제 통치, 정사, 건농, 이게 다 영어로 적혀 있어. 천사 숭배 종교가.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 그게. 그게 대단하다 성기사는데, 그거 다 우리한테 심판받을 존재들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자, 이 심판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